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곳곳에 어둠이 내려앉아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리 빛을 찾아서 헤매이는 이 말세지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세의 지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저희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는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곳곳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이 일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묵혀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1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사울 왕의 공격을 받는, 사울 왕의 배신과 또 미움을 받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큰딸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를 줄 시기에 그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 사양을 했지만 두 번째도 또 이제 다윗에게 자기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이 되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과 싸워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승리 표시를 가지고 와라. 그들을 죽이고 그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간교한 잔머리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갈이란 아내를 얻게 되죠.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음모를 꾸미고 배신을 했지만 다윗은 충성스럽게 그의 대응을 했고 믿음으로써 겸손하게 그 일을 그 어려운 일을 처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배신을 안겨주고 또 나에게 음모를 꾸며서 악한 생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대처하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왼뺨을 때리면 나도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더 그에게 공격을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나를 지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공격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몸에다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또 자기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잔머리로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복수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라의 이제 적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다윗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다윗은 점차 왕으로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왕이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소년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정말 그렇게 40년을 통치하는 그 기간이 되기까지 사울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쫓겨나가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자기가 충성스럽게 신뢰했던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기도 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고 지혜롭게 충성을 잃지 않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정의를 판단하시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성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를 주고 또는 배신을 하고 또는 사기를 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악을 선으로 갚으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더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정신병에 걸려서 평생을 이제 왕이 되었지만 평생을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들이 믿음은 오직 자기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는데,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인데, 그 자기 자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자기 자신 아니면 누군가를 믿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되면서,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원한을 삼고, 또는 이제 시기하고, 그런 것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 원한과 시기가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힘이 빠지게 하고 낙심을 주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여 내 마음에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저에게도 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또 길들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픔이 먼저 생기고 또 괴로움이 생길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또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제자들이 떠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을 했을 때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야, 너 내가 부활하기만 해봐, 너 나를 3번이나 배신했지.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 혼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그에게 식사를 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용서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미션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는데 우리는 한 번 나를 불신하고 또 한 번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배신하고 또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스스로가 충성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면은 충성된 사람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은 잔머리를 더 잘 굴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이제 삼촌을 만나게 돼서 10번이나 품삯을 이제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야곱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 번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에게 선한 것으로 또 그 손에 수고한 것으로 또 아름답게 갚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또 그곳에는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배신하고 또 나를 또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과 또는 시기함이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잘 넘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인가 다윗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좋은 길을 보내주실 줄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 은혜를 주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미션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뢰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